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점점 좋아지면서 또 야외로 또 나들이로 많이 소풍도 가시고 또 좋은 모임도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아직도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오늘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가짐이 지금 어떠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되어지면서 뭔가 무뎌지기도 하고 뭔가 늘어지기도 하고 뭔가 긴장감도 덜해지는 것은 아닌지 또 돌아보게 되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가짐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좀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또 주일이 돌아왔기 때문에 또 예배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이든지 내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가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텐데요. 부활절에만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덤에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 예수. 무덤에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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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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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대수사다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 만유 예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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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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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나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 만유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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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예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아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아멘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막막해 보이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나 그분의 사랑, 한없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또 주님을 바라보길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잠잠히 그 사랑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 항상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항상 인도하신 주님, 오늘도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갈 때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넓게 하신 마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불평불만들 아버지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위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주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사랑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배한 자들 가운데 오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드리고 우리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 옆에 영성으로도 모여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하임의 건강 이상을 지켜보는 저의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현장 예배가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인내하며 이 시간을 견디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그 십자가 교회 굳건한 반석 위에 흔들림 없이 온전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교회 온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손영근 목사님 그 입술에 건쇠와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갑절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들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한 시간을 짧게 얘기하면 한 시간, 이 정도의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또 내 생각 그리고 내 생활, 내 감정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당에 계시는 분들이든 가정에 계시는 분들이든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향한 한 사람이 가장 축복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박윤경 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 코로나19의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막내 하임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아주시고 혹시라도 그런 말씀을 찾기 어려운 환경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집중을 해주시면 화면을 통해서도 말씀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찾아주세요.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물이 항상 너희와 주야로 갇히지 아니하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푸르로 이끌어오며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여호와의 영광 곧 전나무와 소나무와 홍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밟을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저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한동안 그들에게 분명히 계획하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돛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돛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병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간격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을 비지 아니하며 달도 내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그 70년의 캄캄한 어두움의 그 시간을 살아가는 그 시대, 그 모습을 가리켜서 어둠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지만 공동번역으로 이사야서 59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빛을 기다렸는데 도리어 어둠이 오고 환하기를 고대하였는데 앞길은 깜깜하기만 하다 라는 것이 지금 유다 백성들의 삶의 실제 모습이었고,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고대하여도 도저히 밝은 빛이 드러나지 않고 어두움만 놓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이 없는 이 어둠의 시대,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은 한번 초점을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어서 이 어두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10절과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하게 하시는지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며. 여러분, 이사야 시대의 이 유다는 패배와 절망과 어두움이 모든 것을 뒤덮은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 59장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뒤돌아 생각해 보아도, 다시 한번 보아도 이 당시 유다 백성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처럼 맹인같이, 소경같이, 죽은 자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눈을 가른 신앙이
그런 신앙이 모든 것을 뒤덮은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그 어두움의 모습 그대로 멸망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엄청난 제국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도대체 끝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시대의 유다 백성들의 어두운 믿음과 신앙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그리고 저주했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날카로운 저주는 희망과 소망을 불러오는 저주였다는 것을 우리는 점점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쳤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방 자손이 너의 성벽을 쌓으며 그들의 왕이 너를 섬길 것이다. 비록 내가 진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너의 성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서 밤낮으로 닫히지 않을 것이다. 이방 나라의 재물이 이 문을 지나 너에게로 오며 이방 왕들이 사로잡혀서 너에게로 끌려올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다시 이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으로, 그 바벨론 제국의 그 포로 생활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제가 그 시대에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면서 그 시대로 돌아가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그런 그 기대와 그 믿음 가운데 정말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 두 가지의 모습이 교차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방 자손이 너의 성벽을 쌓고 그들의 왕이 나를 섬기다니요. 그리고 성문이 언제나 열려 있어서 밤낮으로 닫히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이방 나라의 재물이 이 문을 지나서 들어오기 때문에 닫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왕들이 사로잡혀서 너에게로 끌려오기 때문에 이 성문을 닫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캄캄한 유다 백성들의 그 인생과 그 삶의 모습에, 그 역사의 모습에 이런 일이, 이런 날이 오게 될까요? 우리가 분명히 여기에서 확인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이 이미 오고 있다, 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0절 말씀에 불쌍히 여기겠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요, 이 원어의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 불쌍히 여기겠다라는 단어는 모태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모태가 뭐죠? 모태솔로. 여러분 우리가 간혹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솔로다. 근데 모태가 뭘 말하는 거죠? 엄마 뱃속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겠다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는 모태입니다. 엄마의 뱃속을 가리킵니다. 엄마는 아기를 임신하면 모든 관심을 아기에게 기울이고 아기에게 집중하고 아기를 보호합니다. 저도 지난 일을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새 아이를 두었잖아요. 아내가 첫째, 둘째, 셋째를 임신할 때마다 그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막 입덧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입덧을 심하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입덧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제가 입덧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지켜보니까 막 오바이트를 하는 거죠. 막 그 어떤 냄새나 어떤 주변의 상황에 굉장히 민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바이트를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향해서 말을 걸고 음악도 들려주고 책도 읽어주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그 위대한 그 엄마의 그 사랑과 그 보호하심으로 아기가 잉태되고, 엄마 뱃속에서 그 보호하심으로, 엄마의 그 보호함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라는 이 말씀은 엄마의 뱃속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바이트를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괴로워하시면서도 그의 백성을 이렇게 품으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여러 가지 온통 하나님의 관심이 그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은혜의 긍휼과 보호하심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유다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그런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날들의 젖을 빨며 무덤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너를 전능자이니라. 유다 백성의 현재 상황은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1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유다 백성의 현재 상황은 버림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미움을 당해서 쫓겨난 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청년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과거의 삶의 모습을 잠시 뒤돌아보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도 어둠의 시간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토록 절망했던 그 절망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혹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런 답답함의 시간들, 가정의 그 불완전한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을 버텨왔습니까? 저는 제 젊은 그 20대, 30대의 그 시절들을 뒤돌아보니까요, 그 가장 힘들었던 그 시간에 정말 수없이 눈물 흘리고 울었던 그 시간에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구하면서 여기까지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미움을 당해서 쫓겨난 자의 모습, 버림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찾아가는 자가 전혀 없는 그런 외로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다는 지금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역사의 가장 어두운 고통에 빠져 있는 유다가 지금 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네가 전에는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아서 너의 옆으로 오는 사람이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길이 너를 높이고 너를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였다. 지금 유다 백성의 옆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그냥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영향력은 지금 땅바닥에 완전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 너를 높이고 너를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따라서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내가 길이 너를 높이고 너를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뭐 쇼미더머니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랩같이 느껴졌어요. 길이길이 오고 오는 랩을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특정 단어들을 계속 막 반복하더라고요. 길이길이 오고 오는 좀 랩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제가 하니까 랩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전에는 이렇게 버림받은 자였지만 길이 너를 높이겠고 너를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아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절망과 고통 중에도 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길이 높이고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제가 주인공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유다의 구원자, 유다의 속량자, 유다의 전능자가 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는데 여러분 왜 실망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비록 바벨론 그 제국에 속해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은, 그리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과 유다의 무능함을 비웃으며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코웃음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능함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무능함의 시간이 믿음의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상의 역사는 지 혼자 지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주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발의 물과 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기만 해도 얼마나 큰 소망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여러분, 정말 절망했던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는 이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이 결국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계속해서 유다의 절망에 희망을 가질 것을 요구하며 당당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0절은 다시는 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3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독특한 말씀,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해가 나의 빛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해가 뜨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말씀입니까? 여러분, 2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몸소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며 내가 복하는 날로 끝이 날 것이므로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않으며
다시는 너의 다리 이르도 할 것이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서도 다시는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사용되고 있는데 20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여기에서는 다시는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않으며 다시는 너의 달이 이지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아까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네, 다시는 해가 너의 빛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않는다. 무슨 말인가요? 그 앞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께서 몸소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몸소 직접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다시는 바벨론의 제국주의가 그 세상의 그 빛들이 더 이상 그 날들을 주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하나님의 백성을 점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하나님의 백성인 당신의 그 인생과 삶을 점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은 더 이상 해와 달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의 역사 속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될까요? 바로 어떤 말씀 때문입니까? 20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 몸소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기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이거는 말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실까요? 주께서 영원한 빛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주께서 몸소 직접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60장까지 오는 동안 1장에서 60장까지 계속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인간의 몸과 인간의 언어, 인간의 문화로 직접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빛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은 사람의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받아들이는 우리 안에, 바로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사야서 60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얻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 그들은 내가 심은 가시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빛이 없는 어둠의 시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요? 첫 번째,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두 번째, 내가 너를 기쁨이 되게 하겠다. 세 번째, 내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21절, 22절 말씀처럼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큰 자가 아닌 작은 자에게, 강한 자가 아닌 약한 자에게 온통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엄마는 그 약한 그 생명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약한 그 생명체인 그 아기에게 온통 집중하고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온통 보호하고 아기 중심으로 엄마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사야가 외치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적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죽음에 있고 영광이 아닌 고난에 있습니다. 이사야는 큰 나무가 아닌 작은 새싹을 바라보게 하고 화려한 왕관이 아니라 고난의 가시관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사야는 어둠의 시대에도 세상의 역사가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쓰여지고 있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자신감이 가득하거나 불안함이 가득하여도, 고난과 절망이 찾아온다고 하여도 인간의 성공, 인간의 제국이 아닌 낮의 해도 아니고 밤의 달도 아닌 여호와의 빛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빛, 영원한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의 시간, 어두움의 시대, 절망의 인생, 절망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캄캄한 곳에서 영원한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과 이 시대와 이 사회와 이 교회를 놓고, 한국 교회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를 통하여, 이 작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빛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연약한 이 작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의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비록 내 인생이 여러가지 상황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져, 여러가지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휩싸일지라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내 방법,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온갖 방법들에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생명의 빛으로, 그 놀라운 말씀의 빛으로 나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그 놀라운 생명의 빛으로 나에게 비치시는 아버지, 이 연약한 나에게, 이 작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이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으로, 그 말씀의 빛으로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가, 내 삶의 일터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내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빛을 소유한 자, 아버지 하나님, 바로
교회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열방의 빛으로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에 그 눈으로 이 시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때때로 내 욕심에, 그리고 내 상황에, 그리고 여러 가지 밀려오는 세상의 일들에 휩싸여 그저 하나님 아버지 팽개쳐진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내가 어둠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아버지, 내가 당당히 일어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빛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 나의 빛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 인생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내 직장과 일터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세우시는, 열방의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당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한 번 더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죠.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빛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좀처럼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에서도 이 예배당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 뭐 방역에 최대한 당연히 신경을 쓰고 거리두기를 유지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20명까지는 100명 이하는 20명까지는 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 인원이요. 그래서 예배 드리실 수 있으시니까 아까 함전사님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그 마음에 최대한 방역에 힘을 쓰시되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각 가정에서도 예배 드려주시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환경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움들이 빨리 해결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냥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바뀌어지는 우리들이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오늘 예배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은 온통 어두움 뿐이었습니다. 과거의 인생과 삶을 뒤돌아보니 수많은 어두움들이 나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 모든 인생 전체의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과 내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물질의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구별하여 드리는 이 물질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오병이의 그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펼치셨던 그 오병이어의 권능으로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영원한 빛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온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